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타인을 비난한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다. 배움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그는 비록 노예였으나 내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다 라고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픽테토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며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어도 실패가 아니다. 절름발이가 되어도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에픽테토스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제자인 아리아노스가 스승의 강의와 대화를 적어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작은 것이라는 뜻의 엔케이리디온이라는 요약집을 엮어내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의 형언할 수 없는 열정과 품격과 재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몽테뉴와 데카르트, 애덤 스미스, 칸트에게 삶의 지침을 준 불멸의 고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제시해주는 페이지 투북스 출판사에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세상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충동과 욕망과 혐오는 자아에 속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만 질병과 부와 명예는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자유와 환희와 충만함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불안과 억압과 위태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에 귀속된 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면 갈등과 분란과 고통이 초래될 뿐이다. 결국 당신은 신과 인간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 속한 것에 만족하고 타인에게 속한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또한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일이 없을 것이며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당신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이런 경지에 오르고자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때로는 불필요한 행위를 멈춰야 하고 때로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만일 여기 만족하지 않고 부와 권력까지 손에 얻으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자유와 행복 모두를 잃게 된다. 당신은 수긍하기 힘든 세상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것은 껍데기일 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야.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내면을 관찰하라. 인생에서 발생하는 뜻밖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상황을 타개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매혹적인 이성을 만나면 자제력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인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며, 상대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마주하면 관용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된다면 삶의 어떠한 사건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아픈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힘든 일로 고통받거나 자식을 멀리 보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연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되낼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아픈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와 마주할 때는 아낌없는 위로를 보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함께 눈물을 흘려도 좋다. 하지만 마음 깊이 비탄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무엇을 바라볼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불길하게 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 마음을 훌훌 털고 이렇게 말하라. 이는 나에 대한 경고가 아니야. 건강과 돈과 명예, 그리고 우리 가족과도 상관이 없지. 행운과 불운은 내 의지로 생각하기 나름일 뿐, 어떤 경우든 좋은 면을 바라보는 일은 나에게 달려있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법.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란에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을 볼 때, 혹은 어떤 업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움츠러들지 말고 그저 행복한 사람이군 이라고 여겨라. 행복은 본질적으로 각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그것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거나 비교하며 남을 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군이나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자유를 갈망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을 거두는 것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의무라는 것은 대체로 관계에 의해 설정된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보살피고 여러 지시에 복종하고 그의 꾸지람을 새겨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데 당신은 좋은 사람이어야만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다. 형이나 아우가 이기적인가? 그저 그와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라. 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할지 결정하라.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그 아픔을 허락할 때만 당신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웃과 집단과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정해 둔다면 모든 상황에서 처신할 바를 알 수 있다.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과 있을 때 똑같이 품위를 유지하는 법. 무엇보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나 타인과 있을 때 일관되게 고수할 성품과 태도를 정해야 한다. 일상의 많은 시간을 침묵하며 지내거나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때때로 대화에 참여하되 검투사나 경마 경기, 육상 영웅, 음식 등을 품평하는 진부한 대화에는 개입하지 마라. 특히 타인을 비난하고 칭찬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가능하면 당신이 대화의 소재를 만들고 이를 확장하고 전개하여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이끌어라. 하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든 상황이라면 침묵을 지키는 편이 좋다. 너무 큰 소리로 웃거나 너무 많이 웃지 마라.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미루라. 대중이 즐기는 통속적인 오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한 자리에 합류했다면 저급한 쾌락에 탐닉하지 않도록 심신을 다스려라. 아무리 순진무구한 사람도 품성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물들기 마련이다. 고기와 음료, 집, 의복,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하인 등은 필요한 만큼만 두라. 과시와 사치를 목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끊어버려라. 결혼 전에는 이성과의 부도덕한 육체관계를 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것에 탐닉하는 이들을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으나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할 이유도 없다.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하라. 내가 저지른 잘못들 가운데 그 이야기만 했다니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군. 대중이 열광하는 구경거리를 애써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 참석할 일이 생겼다면 특정 인물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모든 것의 결과는 주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가장 훌륭한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누구도 당신에게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 환호와 조롱과 폭력적인 분노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자리를 떠날 때는 이미 끝난 문제나 당신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일에 대해 열변을 토하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에 열중하는 당신은 구경거리에 탐닉한 사람처럼 보인다. 별 생각 없이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마라.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한다면 위엄과 존엄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참석한 자리에서는 불편한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특히 당신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과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면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권력자를 만나러 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 있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고 만나도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만 한다면 발생할 모든 일을 감내해야 하고 중요한 만남은 아니었어 라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변명은 사람을 어리석고 줏대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경험과 모험을 과장해서 늘어놓지 마라. 당신이 겪은 위태로운 일들이 자신에게는 흥미로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남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수준만 낮출 뿐이며 당신을 존경하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말 것이다. 외설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라. 저급한 대화가 자중에 번지면 적절한 때를 보아 이야기를 꺼낸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라.
그게 어려울 때는 얼굴을 붉히거나 심각한 표정을 지어서 대화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뿐이다. 그가 거짓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해를 입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다. 누군가 올바른 명제를 거짓으로 여겼다면 해를 입는 것 또한 그 명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이러한 원리를 수긍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타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군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도 관심을 두지 말라. 당신이 스스로 정립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을 법처럼 지켜라. 지키지 못할 경우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도 관심을 두지 마라. 당신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